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부자 청년 참으로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부유하고 또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인데, 근데 그에게 참 안타까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삶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어, 돈을 갖고 재물을 갖고 있었지만 늘 만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이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좀 더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나오지만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의 이 가장 큰 고민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오늘날 말하면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찾아간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바로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 그 구원의 진리를 전혀 모르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 이 내용은 곧 뭘 말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선한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저께 세 번째였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생명은 바로 영생을 말한다고 했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 그 말씀은 아니라고 했죠. 이 말씀의 의미는 곧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구원받을 자, 영생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깊이 있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이신 당신이 없는 이 껍데기만의 율법은 결코 그 율법 가지고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있다고 했죠.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규칙, 방식, 법도,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요, 믿음과 함께 행함이 뒤따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행함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공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어서 이제 네 번째죠. 부자 청년 모습 속에 담긴 의미, 네 번째 말씀. 과연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는가? 부자 청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넷째입니다. 넷째는 뭐냐? 바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 여기까지요. 참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본인에게 찾아온 이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건 곧 뭘 말하느냐? 바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너가 정말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원하느냐? 그렇다면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참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이 우상, 그러니까 재물의 우상이, 재물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되는데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뭐 재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취미생활로 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내 믿음을 가로막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우상들이 나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우상이 걸림돌이 되는 이 우상들을 빨리 청산하라, 정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겁니다. 정리하고 청산하라. 사실 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문제는 바로 그가 가진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부자 청년의 가장 취약한 약점은 바로 그가 가진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리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우상이 뭐예요?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바로 이 사람의 우상이었어요. 참으로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이 재물, 이 재력의 힘은요,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갖다 줍니다. 갖다 주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 그가 갈망하고 애타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 영혼의 문제, 영생과 구원은 갖다 주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 거 있죠. 예,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수많은 돈은, 그 자산은 그의 성공을 갖다 주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갖다 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갖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이 지옥을 보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게 또 재물일 뿐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삶 속에 꼭 붙잡으려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길, 천국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막아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상 숭배는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길을, 이 영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못 가게끔 만드는 그런 죄악의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길을, 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본문 21절 우리가 보았지만 이 21절에 보면은 온전하고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온전하고의 뜻은 뭐냐? 바로 도덕적인 그런 온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모습으로 온전하고 무죄한 모습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인 온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구원을 완성하는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의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제거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재물일 수가 있고, 그것이 내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힘 있는 권력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내 취미 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오고 예배는 안 나오고 기도 시간에는 안 나오고 그냥 등산 다니면서 취미로, 왜 등산 취미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 없이 정리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이 말씀. 이거는 단순히 충고가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것도 그냥 명령이 아니라 강압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너희가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더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취미가 되었든 일이 되었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럼 과감없이 내려놔라. 그것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사귀면서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또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취미 생활도 해야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솔직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죠. 또 더군다나 일반 은총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선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된다. 이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뀌어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셔서 기도하실 때 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선순위를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나타나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